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소리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을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앞에 절하고 또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욕심만 가득 채우는 그러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12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포로 행장을 하고 그리고 벽을 뚫고 야반 도주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앞으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 나라가 그리고 이 성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렇게 끌려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라고 말합니다.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행동일까라는 거죠. 어떤 의미를 가지는 행동일까라는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그 적국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되고 음식이 완전히 이게 고갈되고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이게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할 것인지,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놀란다라는 것입니다. 치가 떨리고 놀란다. 이게 이러한 음식, 완전히 음식이 고갈된 상태에서 먹는 음식이 얼마나 이게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음식을 먹으면서 놀라고 물을 마시면서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땅이 물을 주지 아니하고 공급해 주지 아니하고 땅이 음식을 공급해 주지 않아서 이제 이들은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여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거주하는 성읍이 황폐하여서 땅이 적막하다라는 말은 사람들의 왕래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땅은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다라고 인식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징계를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경고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자기의 신앙을 다시 바르게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는 그러한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징계를 받아도 어려움이 당해도 고난이 찾아와도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징계인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것이 연단인 것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세상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그리고 완전히 성이 무너지고 그제서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어쩌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매 맞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지극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냐. 이스라엘에 이런 속담이 있다라는 거죠.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한 말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은 그 묵시는 먼 미래의 것이고 그리고 장차 사라져 버릴 것이다. 아무런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성경은 성경일 뿐이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묵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묵시의 말씀에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욕심, 자기의 현실에만 집중하는 어리석음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묵시는 묵시일 뿐이다 라는 거죠. 묵시는 묵시일 뿐이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묵시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 구약에는 이러한 것들이 묵시의 책이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묵시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 하나님의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인데
이것은 그냥 묵시일 뿐이고 현재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아무런 쓸모없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거치게 하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다시는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 묵시가 가까이에 다가와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현실을 보면서 야, 우리는 묵시는 묵시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현실 속에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허탄한 묵시나 이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는 존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러한 말씀들이 실제로 현실에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예루살렘은 튼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걱정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곧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70년 가까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이후에야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처럼 아첨하는 복술, 허탄한 묵시, 다시 말하면 잘한다 잘한다, 그들이 아무리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자녀가 아무리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묵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일어날 멀리 있는 일이다 라고 예언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하고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묵시의 말씀은 성경 모든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어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날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